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초월자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에 반해 제자들은 특정한 시공간에 예속된 자로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로 인한 부재,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재회하는 역사, 그런 다음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의 역사, 그 각각의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 시점을 살던 제자들의 차원에서는 그 말을 알아둘 수가 없는 거죠.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차원의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원의 간극은 서로 간 주고받는 이 설명과 혹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어떤 이해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되냐? 실체적인 경험으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제가 2차원 면의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 있는 위치를 제가 설명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물건은 그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네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그리고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죠. 면의 세계도. 그런데 거기 오른쪽에서 살짝 위에 네가 찾는 물건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면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의 그 위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따름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제가 위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설명하든 간에 그걸 자기 입장에서 이해해서 다시 직진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오른쪽, 위쪽을 그 위의 의미를 듣던 가운데 2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직진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직진이 아니고 위쪽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게 그 위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후 제자들이 경험적으로 그 차원에 진입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 4절 초반도 그렇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깨달았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그런 구절들이 이제 자주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전,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울 때,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넘어 거부감이 들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 6절처럼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지만 이내 곧 오늘 우리 본문 속 반복적인 표현처럼 조금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다보는 새로운 차원에 닿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실체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품고 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명료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된다는 표현으론 모자람이 있는 실체를 누리고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말씀 앞에 일시 일어나는 우리 감각과 감정에 너무 큰 신뢰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지 않는 감각과 감정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유로 완전히 벗어버릴 수만은 없는 그 거부감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를 다만 짊어진 채 잠잠히 기다려도 봅시다. 이게 조금 낯설죠. 그런 부정적인 감각과 감정을 극복하자고 안 하고 짊어진 채 기다리자고 하는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본문 속 제자들도 극복할 수가 없었고 또 극복하라는 담론이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극복이라는 주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20절에 애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21절 비유 속 해산하기 전 여인도 근심합니다. 그들의 곡과 애통, 근심이 극복되는 때는 그 내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노력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객관적으로 열리던 때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는 이전 고통과 두려움, 곡과 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짊어진 채 기다려 봅시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본문에서 살짝 벗어난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고통을 짊어지며 시간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나는 고통이 전복되는 장면을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고통을 품은 채 기다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긴 호흡으로 견뎌야 할 이 고통이라는 문맥을 잃어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기에 그저 임시방편으로 집어든 천박한 쾌락들로 인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전복시키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을 넘어서 버린 거죠.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마저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지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서 적용해야만 하는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20절에 곡하고 애통하는 이들이 없어져 버렸기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해산하기까지 근심해 본 적이 없기에 새로운 생명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고통 자체를 상실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에 머무릅니다. 의문을 품은 채 다만 걸어갑니다. 너무 쉽게 괜찮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에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이 걸음 속에서 신뢰합니다.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 묻지 않게 되는 때를 소망합니다. 슬픔의 소리를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되 피조 세계조차 오래간 머무르며 또 소망하는 고통과 신음의 차원에 저희도 잠잠히 머무르며 살며 그 속에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